어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마쳤고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레위기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실 막 말씀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대부분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여러 율법들에 관한 명령이고 또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적인 전개가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는 대부분 설명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산문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산을 해도 처음 출발할 때는 막 신나게 올라가고 또 그 올라가는 가운데 산 중턱쯤 가면은 이제 그제서야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 좀 우리로 하여금 모세 오경 중에서도 약간 좀 지칠 수 있는 정상을 향하는 정점에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의 정상까지 올라가고 나면 민수기 신명기는 내리막길 같아서 그 말씀 전체를 모세 오경 전체를 관통하는 귀한 이해들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이 약 613개 정도가 율법의 내용들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40%에 해당되어지는 247개의 율법이 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겠죠.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기에는 처벌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율법과 어떤 규례라기보다는 하나의 규범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규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장들만 잘 읽으면 되는 말씀이니까 오늘을 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제사에 관한 여러 규범들을 말씀하고 있죠. 뭐 번제, 소제, 요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여러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 1장부터 7장까지에 남아있는 이 모든 제사에 관한 규례는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어떤 예배자로서의 준비와 태도와 삶의 양식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던 제사장의 그런 지침과 같이 카도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역시 레위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거룩함, 또 예배자로서 성막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역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의 삶의 면면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 하십니까? 부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출애굽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셨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이제 성막을 다 조립해서 다 만들었죠. 그리고 난 뒤에 성막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회막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구름과 같이 빼곡히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모세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35절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감히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대면해 보았던 모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새겨 놓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인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였더니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1장 오늘 레위기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제서야 모세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여기 나와 예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공간으로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였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 레위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이 번제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인데 그 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데리고 온 이 짐승을 내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잡는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동맥을 끊는 겁니다. 짐승에. 그러면 피가 낭자해요. 그 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을 잡는 내게 그 피가 온통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제물의 그 피로 온통 뒤집어 쓰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불가했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아뢰고 고백하고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디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어디에서?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자주 등장하고 레위기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회막 그러면 다 똑같이 쓰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다 하나의 회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서 우린 동일하게 회막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회막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용례를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회막
모헤드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의미는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오헬 모헤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회막,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럼 회막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때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평가하러 오신 거 아니죠? 또 내지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떤 문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과 찬양 드림과 기도와 이 공간적인 이 예배 드림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까? 앞에 전제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뭐 말씀하시려고 오늘날 부르셨어요?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오늘 부르셨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인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예배자로서의 삶의 세상에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한계와 내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불가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주어진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낼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약속을 따라 성령님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짐이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회막의 의미는 그렇게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그렇게 씁니다. 또 다른 회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사하다, 제사라고 하는 제의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것과 앞에서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좀 차별이 있을까요? 예배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신앙 행위를 기반으로 설명할 때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죄사함의 은혜죠.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기까지 그 죄의 문제를 다 거두어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영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이 이른 아침 시간에 단잠을 깨우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수고로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불어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나의 삶을 철저히 맡기는 그런 온전한 희생의 제사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 또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만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희생의 제물을 내가 정성껏 가지고 오매 태도가 전제되어져 있죠.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도 짐승을 끌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 무엇 가지고 나옵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나오죠. 내 육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정욕,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림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유는 그런 나 드림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의 예물을 의미하죠. 여기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은 간혹 설명하면서 헌금과 연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예물은 헌금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예물은 아닙니다. 의미상 그렇게 적용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의미상 적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걸 굳이 헌금과 연결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볼 때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번제물에 4절에 보면 무엇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안수라고 하는 안수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죄가 전가된 희생의 제물이 죽임당함을 통해서 내 죄가 짐승의 죽음과 함께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의 옮겨짐으로서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수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곧 너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무언가 안수를 한다면 예전에 왕이 혹은 권위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 머리에 손을 넣는 행위는요, 내가 곧 너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짐승을 죄에 대한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쏙 뽑아다가 짐승에게 이렇게 옮겨 씹는 의미로서의 그런 전가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이 짐승은 곧 누구라는 겁니까?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단지 헌금을 준비한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기 위한 준비가 예물을 준비함의 의미인 것이지 헌금 준비하는 것으로 예물 준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또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떠한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막 눈 비비고 세수하고 단장하고 나오기도 바쁘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기가 돼서 제일 좋은 건 하나는요,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올 때 화장 안 하고 나와도 돼서 적당히 가리고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드림의 우리의 모습은요, 단장한 신부와 같이 준비된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예배가 예외 없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전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모세를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2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에게 예물을 드립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번제물을 드릴 때도 그는 이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3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럼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전제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공간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설교자인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누구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입니다. 저 역시도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음을 마치 성막에 빼곡히 들어찬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이 거룩한 곳 되게 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면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여호와 앞에서의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국왕 장례식이 있었죠. 그 여왕의 장례식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던가요? 한 나라의 국왕의 죽음 앞에서 격식과 여러 절차들을 차리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과정과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 예배드릴 자격을 얻게 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만큼 준비된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곱게 단장하고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이런 의미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의 단장, 여러분 이 마음의 단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림의 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겠죠.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몸을 베베 꼬기도 하고 들어 누우려고 하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는 예배 태도가 너무 많이 무너진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든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은 레위기 어떤 서론격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두 가지를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회막의 위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회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하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진영의 중앙에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민수기 11장 24절 이하, 12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막이 어떤 때에는 진영 제일 앞선 자리에 나아가 진영 밖에 위치할 때도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를 찾기 어려운데 학자들 눈에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진영 중앙에 있는 회막이 왜 진영 밖에 제일 앞선 곳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거기에는 신탁의 의미가 있다 그래요. 신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회막은 단지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너희들이 다 잘 봐, 나 너희와 늘 함께해 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자, 내가 너희가 가는 그곳을 인도할 거야, 앞서갈 거야,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 속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단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확인한 우리가 무엇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탁,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결론 내리면서도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순종이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으로 증명된다는 말일까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룩한 곳에 구별되어서 예배드림의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그 예배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드려졌던 모든 희생의 제사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려진 이 희생의 제사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제인은요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에서의 예배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인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 그래서 다 침묵만 하다가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더 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어쩌면 어려운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론이라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 제의법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우리 예배 본질은 이렇구나.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속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해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려 불러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그 거룩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내면에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막에 임재하여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거룩하고 구별된 신부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더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